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한우카 첫째 날인데 또 파라샤하고 내일 한우 공부 약간 하죠. 오늘 9번째 파라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오늘 그 잘 아는 그 바벨탑 사건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두 성 이야기가 같이 이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세계사, 인간의 모든 역사는 크게 보면 두 흐름이에요. 하나는 바벨론 성에서 끝나고 하나는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이 두 성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담, 셈이 에벨을 낳고 에벨에서 벨렉과 욕단이 나오죠. 그 벨렉 라인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약속의 땅에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요. 그리고 같은 이 에벨의 아들 욕단에게서 나중에 끝에 바벨론 성이 나오고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노홍수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아주 강력한 큰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노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유효한 것. 자녀를 주시는 축복이 홍수의 멸종을 능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홍수가 온 지구의 인류를 심판했지만 8명밖에 안 되는 남은 생존 인물들이 다시 온 땅에 퍼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결혼이라는 이 시스템, 하나님의 방법, 또 결혼에서 자녀를 낳는 이 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홍수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 증거가 다양한 민족들이에요. 두 번째, 홍수가 준 또 두 번째 큰 의의는 홍수는 인간의 마음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불순종하고 반역에 빠졌던 자연적인 본성을 갖췄던 인간이 노아 홍수라는 엄청난 대격변적 사건을 통하여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고 나서 나온 사건이 이제 오늘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되겠죠. 18장에 인류는 단을 기원하고 있다는 거 성경 말하고 있고 11장으로 넘어가면 10장이 그렇고 11장으로 넘어가면 다양한 민족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민족들이 나오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언어가 분화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나온 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족보가 나오죠. 11장 끝에. 그런데 이 아까 말한 바벨론 성도, 예루살렘 성도 뿌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셈의 계보예요. 셈의 계보에서 흘러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기 전에 11장에 바벨탑 쌓은 것이 뭐 그래 악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했나? 본문이 말하는 바벨탑 사건에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지은 죄가 정확하게 무엇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랍비들은 이 본문에 바벨탑 사건의 당대의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즉 굉장히 개연성이 있어요. 랍비들의 이 연대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출생한 것은 아담 이후로 1948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노아가 죽은 해가 아담 이후에 2006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58세 되던 해에 노아가 죽었다고 랍비들은 추정을 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이 시대의 백성들의 죄는 간단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를 거절한 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랍비들은 이야기를 해요. 노아에 전하는 메시지, 노아의 말을 무시해서 심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무시한 결과가 이 당대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죠. 랍비들은 아브라함은 이미 48세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증거로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48세에 하나님을 만난 걸로 랍비들이 이해를 해요. 그리고 58세에 노아가 죽고 아브라함과 노아는 동시대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 본문 자체로 들어가 보면 왜 심판받았나?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이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높은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 이름을 높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거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 흩어져라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그런데 흩어지라는 말을 거절하는 거죠. 흩어진 것을 거절하는 이 역사적인 인간의 행위가 뭐였냐면 건축 행위였어요. 건축. 도시를 세우는 거였어요. 도시라는 그 특징이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프리메이슨은 건축가들, 메이슨들, 이게 석공들, 과거에 이제 그 프리메이슨들이 그 음모론자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때부터 나왔다 석공들이. 어쨌든 도시라는 특징은 흩어짐을 거부하는 이 결과물이 되죠. 세 번째 죄는 온 땅에 흩어지라고 했어요. 흩어지다 온 땅에 충만해라 그랬는데 이 흩어짐을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온 땅을 흩어지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세 번째 이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 또 흩어짐을 면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면 사명을 거절하는 것. 나를 지으신 본분을 망각하고 사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을 잊고 살게 된다면 심판 앞에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자, 심판의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는 것, 또 그 온 땅에 흩어진 것을 면하는 것,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라면 그 반대에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비교를 해보면 롯은 자기가 보기 원하는 땅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담이 에덴에서 신라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근데 아담은 에덴에서 떠났지만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에덴의 동쪽, 케뎀이죠.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신할 땅을 만나고 거기에서 바벨탑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허락한 땅,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을 말해요.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지만 사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좋은 땅, 토부한 땅이 있기를 갈망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롯처럼 내가 결정한 땅, 내가 정한 땅에 가고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선언한 이유는 약속의 땅을 센터로 삼고 온 땅에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했죠. 여기 믿음의 본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고, 저는 그 복음 볼 때마다 의아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의인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약속을 믿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랑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건 같은 거예요. 성경 가면. 다를 수가 없잖아요. 같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그 땅에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땅에 너희 자녀들 하늘 별처럼 많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그 땅을 주겠다는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머물렀어요. 죽을 때까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보고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땅이 뭐예요? 그 땅을 마태는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이래, 천국. 누가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마태는 하늘나라라 그러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나라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마콤, 그곳, 그 땅이라 그래요. 그 땅.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개신교, 또 전 세계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이 왜곡의 특징이 뭐냐? 천국에 대한 오해죠. 천국은 죽어서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즉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예수님 그잖아.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천국은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천국은 지리적 개념이에요. 천국은 현세적 개념이에요. 지금 나의 삶에 토라가 실현되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이것을 천국이래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한 몇 년간은 예수님만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사도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도들의 캐리그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해요. 천국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것에 대한 이 신학적 그 성찰, 사도들의 거기서 그들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인가 아닌가 결정하는 거죠.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가면. 그래서 오늘 토라 회복이라는 메시아닉 운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실현하는 것을 말해.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을 말해.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건 구원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구원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바른 지각. 한국교회는 여기로 돌아가야 되죠. 130년의 한국 기독교사, 신학사, 한국교회 신학의 역사만 봐도 개인적으로 이 천국을 정확하게 보고 가장 정확하게 보고 가장 정확하게 살아냈던 인물들은 극소수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교진 선생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정교 목사님이 아니에요. 김상환 목사님이 아니에요. 윤소정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일철 목사님이 말했던 천국도 토라가 말하는 천국과 달라요. 제가 보기엔 전혀 달라요. 오히려 손장원 목사님이 말했던 천국은 반 정도는 토라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촛불혁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눈이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은 결국 적그리스도 정권입니다. 누가 들어서던 세상 정부는 결국 세상 정부예요. 하나님 심판을 뺏어요. 그러나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방향성 가운데 우리 어디에 서야 될 것이 보라는 거죠. 이 천국이라는 이 프리즘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근현대사를 보고 우리나라의 그 밀란사, 의병사를 봐요. 무엇이 천국인지, 어디에 천국이 있는지. 천국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교회 담장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천국은 저 광장에도 있어요. 광장에도 있고요. 공장에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안에도 있고 학교 안에 있고 거리에 있어요. 거리. 천국은 거리에 있어요. 거리. 지혜가 거리에서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그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니까. 그게 천국이라고. 토라 회복 운동은 종교 운동이 아니에요. 교단 운동도 아니고 뭐 키파 덮어 쓰고 이게 시도를 하는 게 메시아닉 운동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런 형식은 중요하고 그것도 우리는 앞으로 하고자 하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호소를 듣죠. 내가 다시 왔을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롯은 거기를 떠나서 보기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하는 에덴 닮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자, 여러분 알게 이게 바벨탑은 이거예요. 바벨탑 사람들은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자기들이 선택한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죠. 그 지구라트를 세우고 지구라트 위에다가 신전을 세우죠. 오늘날 전 세계 지구라트가 많은데 이 바벨탑은 지구라트라고 주로 보죠. 지구라트 위에는 항상 신전이 있죠. 거기 신이 임하죠. 신이 임하고 거기 제사를 드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사절에 보면 자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고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자. 높이 쌓았어요. 하늘에 닿고자. 완전히 그 이사야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높은 자 비길이라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게 모세의 워드플레이예요. 우리 인간은 높이 쌓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보려고 내려와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탑을 높이 쌓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바벨탑이 주는 아주 조소예요. 모세의 조소. 이 모세가 창세기 기록하면서 바벨탑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높이 쌓아봐야 결국은 주님께서는 내려오셔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땅, 천국,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결국은 그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수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바벨탑이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요. 오늘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제가 차례대로 못하겠고, 여러분 다 자기를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쌓는 탑이 바벨인가 예루살렘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가, 바벨인가. 나는 왜 이렇게 하누카를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 또 우리는 확정한다면 네 몸이 성전 아니냐, 너는 뭘 위해서 밥을 먹냐, 돈을 버냐, 결혼 왜 했냐.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구에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 수단이 뭐냐는 거죠. 아니,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거죠. 동행하고 싶다. 나와 함께 나는 너랑 산책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보면서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연인 같은 것도 있어. 내가 자식 일러보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셔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시민으로서 그 국가의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 나의 왕이야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친구랑 아주 건강한 멋진 우정을 나누면서 주님과의 난 친구야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보면서 주님의 부유함에 대해서 맛을 보게 되고, 그 부를 누군가에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행동하는 모든 행위들은 목적,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도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이 하누카는 성전을 깨끗한다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1차적이고, 또 그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이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고 수단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본말이 전도되어 버리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그러고 타락이라고, 그걸 우리 속에 있는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재밌지 않아요? 옛날에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제대하고 나서 그 아파트 지하실에서 3년 반 정도 알바를 했어요. 아파트 보일러 뻥커 씌워 돌리는 거. 그거는 일이 자유로워요. 한겨울에도 2시간 반씩, 4시간, 5시간만 틀어주면 나머지 시간 자유시간이에요. 나가 놀아도 되고, 자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그러고 월급 받으니까 아주 꿀알바였죠,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제 저녁 타임 틀고, 새벽 타임 틀고, 언제든지 문 닫고 나가면 퇴근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떤 때는 6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그건 이제 그때 오토바이 타고 신학교 도서관을 향해 가면서 했던 기도들이 기억나요. 대구에서 동 트는 걸 보면서, 오늘은 투병설 공부했습니다. 오늘 관계 대명설 공부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같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누군가에게 수단이 되고 누군가의 목적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안 달라져요.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과 삶은 수단이에요. 멋진 수단을 만드세요. 좋은 수단이 있어야 목적을 달성하니까. 수단이 목적되지 않도록. 바벨탑은 제 해석은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존재의 모든 목적을 수단시켜버리고 수단을 목적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바벨 무너뜨기를 축복합니다. 목적과 수단을 제자리에 놓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짐을 거부하는 결과물이 도시를 건축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로 모여라고 명령하셨는데 자신들의 문화로 단합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거짓 성공 아래 살며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도시 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권력만 있으면 돼요. 인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농촌 생활은 달라요. 돈이 있어도 쌀이 없으면 죽어요. 마트가 없으니까. 농촌 생활은 하늘이 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하늘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농촌의 삶은 도시의 삶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도시형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고 농촌은 하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으면서 너 농부가 되어라 명하셨어요. 모든 인간 농부가 되어야 되죠. 도시. 옆으로 빠지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급속히 산업화되고 도시화됐어요. 전 세계가 도시화됐죠. 인류 수천년 역사 가운데 도시화된 거 이제 200년 채 뭐 안 되죠.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나온 게 자본가들이죠. 자본가들이 나오면서 큰 이제 기업이 탄생하고 모든 사람 셀러리맨이 되고 모든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 수 없는 인간이 만든 이 문화로 단합하고 흩어질 면하자고 하는 것의 허상을 우리는 봐야 되지요. 인간은 일시적인 안락을 위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안락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도시를 건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에게서 독립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의존적인 것으로 하나 되는 존재로 지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고요. 이 모든 문학적 장치들,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터키 바그다드 바벨론 신전에 가면 그 이스타르 문이 있잖아요. 이 푸른 그 둥그런 문이 있죠. 거기 막 뭐 사람 머리에 뭐 늑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그 무로닥신 이렇게 조각되어 있고 그게 이제 신들의 문이에요. 신들의 문. 전 세계의 신들이 그 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벨신에게 절하러 가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시킨 유다의 그 다니엘부터 해서 시드기야 왕 빼고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훔치고 예루살렘 왕의 눈을 빼가 끌고 가서 이거 이스타르 문을 통과시키죠. 그 말은 예루살렘의 신이 이 바벨론의 무르닥 신에게 절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바벨론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인데 성경은 그것도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같은 어휘를 빼죠. 발랄이라는 단어는 뒤섞다, 혼동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3절, 7절에 교차 대꾸를 하면서 모세는 자세히 못 읽을게요. 모세는 이 바벨탑 사건에 굉장히 많은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바벨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바빌론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벽돌을 굽자, 라반하자, 7절에 혼동시키자, 나부라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 그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높이 하늘 닿게 쌓았는데 하나님 그걸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언어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서 모세는 역설로 계속 조롱하고 있는 거야. 바벨탑하고 이 모든 문화적 장치들을 통해 모세는 바벨론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장래가 되지 않는 하찮은 것을 조롱하고 계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이번에 인사이트인가요? 그 화성에 내려갔어요. 특이한 게 사실 언론에서는 그 화성의 온도를 측정하러 한다지만 이거는 언론 플레이고 진짜 목적은 언론의 그 외계 생명체 찾는 거래요. 그래서 과학적인 이론상 화성은 반드시 그 유기물이 발견돼야 되는데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야. 그리고 화성 속에 큰 강이 있으니까 한 5m 정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유기물질이 나올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이번에 그 5m 정도 팔 수 있는 그걸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근데 차마 그렇게 발표는 못 하니까 했다가 없으면 또 자기 조롱받을 거니까 그냥 화성에 온도 재려고 했다. 나중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 한다 하는데 실제 목적은 거기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하지요. 보이저 2호가 뭐 보시 2호인가요? 태양계 밖에 나가 있죠. 우리가 유명한 그 철학적 사진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얼마나 먼지 같은데 그 지구야. 인류가 최초로 태양계 밖에서 지구를 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모든 문화의 탑, 문명의 탑을 오늘 모세는 이 언어 장치를 통해서, 문학 장치를 통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높여봐라 나는 내려가야 한다. 너는 끝까지 올라와라 나는 여전히 내려가야 한다. 널 보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이 빠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본문의 교훈 중에 하나가 바벨이라는 것은 썩다, 언어를 썩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 이사야 28장 찾아봅시다. 하프타라 해당되는 요거 설명 잠깐 마칠게요. 이사야 28장에 보면 오늘 특별히 우리 은은의 가정에서 저는 결혼식 갔다가 양복을 입고 여기 하니까 간략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28장 9절에서 13절 가운데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저때 아이들이 나 가르치라고 해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해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장 한장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나 봐요. 그랬더니 이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조롱하죠. 야, 저놈이 지가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나는 이래봬도 신학교에서 박사인데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 지가 뭘 안다고 날 가르쳐. 그러면서 젖을 먹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가르쳐라. 분유 먹는 애들이나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빈정거려요. 저자는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가르치려고 한다. 자세하게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11절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주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씨, 다른 나라 말 뭐예요? 방언. 이 백성을 가르치실 것이다. 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백성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듣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성경 전체 하나님 심판을 의미해요. 바벨탑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까 언어가 나뉘어져서 서로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아주 막 피를 토하며 소리 지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어라.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설교, 씨 뿌리는 설교하고 나서는 제자들 따로 불러요. 따로 불러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죠. 작은 소리로. 못 알아들게. 왠지 알아? 저놈들은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저놈들은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니들은 따로 내가 저자 직강해줄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이것이 축복이고요. 은혜고요. 반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가 돼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찾아보세요. 이 번역이 좀 어설프게 돼가지고 이 부분 자세히 할 수는 없는데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저 개인적인 고민이 토라 공부하면서 좀 해결된 부분이에요. 개인 방언이냐 공중 방언이냐. 14장 1절 읽어볼까요? 2절요. 1절 2절 고린도전서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은사주의 집회 가면 또 은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방언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듣잖아요. 예언한다고 그러고. 언제가 얼마 전에 질문했어요. 아빠한테. 이게 방언이 못 알아듣는데 뭐 이렇게 질문하길래 나도 여전히 아는 척 했죠. 근데 내 마음에 찝찝해요. 개인 방언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방언기도 많이 해요. 했고 이제 안 할 거예요. 가짜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저는 산에서 밤새 방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기억상 산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 기억에 남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내용이 주님과 교제 안에 들어갔던 날들은 5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대부분은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자, 오늘 바벨탑 사건과 알아듣는 귀와 연결이 돼요. 사도 바울은 토라 티처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의 기초는 토라예요. 사도 바울이 알아듣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1000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 한마디가 더 유익하다고 말할 때 그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읽었던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장 22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방언은 마귀도 못 알아듣고 천사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만 알아들어. 그러니까 귀한 거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정반대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제가 자세한 거 다음에 한번 다시 공부합시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천사도 못 알아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랄랄라 방언 있잖아요. 랄랄라 방언, 할렐루야 방언. 고린도 교회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만연하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유행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의 신전 내에서는 거룩한 여사제, 거룩한 창녀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죠. 고대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요. 아테네 신전이 있으면 처녀들이 결혼하고 싶으면 저도 이제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랬대요.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신전에 가서 성관계를 해야 돼요. 첫 경험을 해야 되는 거. 그럼 누구인데 해야 되냐? 신전 앞에 있으면 지나던 남자가 찍으면 그 사람은 그날 신전에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는 결혼할 수 있어요. 못생긴 여자는 간택이 안 됐대.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게 고린도 사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는 우리나라면 여자 무당이죠. 여자 무당이죠. 근데 고린도 이 고대 사회의 신전에서 여자들은 신탁을 받고 또 하면은 몸을 바알 신전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서 신탁을 전해주는 것이 여자 사제의 역할이죠. 고린도 사회에. 그런데 이 여자들이 신탁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술을 마셔요. 혹은 약을 먹고 환각 상태에 들어가죠. 그리고 쭈글쭈글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끝나고 나면 옆에서 누가 해석을 한다거나 그것을 번역을 해줘요. 이것이 신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오디세이 이야기 보면 거기 유명한 그 여사제들이 나오죠. 이 문화가 고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모였을 때 찬송시에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럼 이 문화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어떤 영적 우리가 할렐루야 방언, 랄랄라 방언 보면 어때요? 우리 그 은사 강조하는 교회 가면 특징이 반주를 안 하죠.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없어요. 큰 북이 있어. 단순한 리듬으로 계속 하거나 막 요즘은 좀 세련돼 가지고 드럼까지 치고 샌드까지 들어가긴 한데 역시 들어가면 단순한 음악, 단순한 리듬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환각에 들어가죠. 그거 나도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뭔가 랄랄랄라 솔라솔라 나오죠. 그것은 거룩한 여사제 창녀들이 환각 상태에서 내뱉었던 중얼거림이에요. 이것을 이사야가 어떻게 흉내를 내고 있냐. 다시 들어가 보죠. 이사야 28장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다시 더 공부해가지고 더 자세히 공부합시다. 지금은 제가 이해한 만큼만 하죠. 28장에 보면은 아까 이런 것이 13절 보죠.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 차브 차브라 차브 카브리 카브 카브리 카브 제르샴 제르샴.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하시고 겉에 걸려 잡히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주경학자들이 가장 해석이 어려운 절구예요. 문학적으로도 문법적으로 안 맞아. 이거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웅얼거리는 소리 같은, 술 취한 사람이 웅얼거리는 그런 걸 흉내내는 거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여사제가 신탁을 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즘 우리나라 무당들 짝도 타잖아. 와 그때 어느 순간에 허걱거리면서 이게 하잖아요. 이 병기에 가야금 그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 귀신 방언이 나와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병기인가 그분 있잖아요. 유명 몰라요? 가야금 타다 갑자기 딱 내려놓고 아쇼랄랄라 막 들어가 헛짓해요. 귀신 방언이.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걸 방언 은사를 한 적이 없어요. 오늘 방언 은사를 가르치는 예언하고 선지자다 뭐 예언한답시고 하는 분들이 저걸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철저하게 토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토라는 그걸 방언을 은사를 한 적이 없어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나중에 공부하고 꼭 하겠지만 14장 2절에 하나님께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14장 전체 문맥을 보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자기형이에요. 자기형. 14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개인 방언 랄랄라 할 때 이거 성령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으로 계속가는 문맥에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기 영을 말로 자기 영. 우리가 그 한강 상태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 영으로 나오죠. 영적인 소리가 나오죠. 그런 엉물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 뒤로 넘어가면은 15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참여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13절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을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 방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요 결과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개인 방언 할 때 반드시 외국 언어로 하는 방언 아니면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영어로 방언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죠? 조금 알아들을 거야. 프랑스어로 하면 한마디 못 알아들을 거야. 아, 봉주는 알아듣겠다. 내가 모잠비크 언어로 하면 여러분 한마디 못 알아듣겠죠?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모든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실제 언어였어요. 그것이 하나의 은사예요. 그건 기적이라고 말하죠. 우리 그 사람 봤잖아요.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샀던 그 아저씨. 슈프라이즈 시톨? 서프라이즈 시톨. 슈프라이즈 시톨? 그 사람 있잖아. 진짜 우리가 그 집에도 가봤잖아. 나중에 또 지금은 엉뚱하지 하더만 초기에 순수했죠. 이 양반은 영어를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봉고차 타고 선교사님 그 아줌마 있잖아요. 아줌마 캐나다 아줌마 사랑 많다고 아프리카에서 고원한다는 큰 소치던 아줌마. 그 아줌마 팀과 함께 아프리카에 봉고차 타고 가는데 봉고차 뒤에 앉았는데 갑자기 하는 영이 임한 거야. 영어를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너무 유창한 네이티브 영어를 하기 시작했어. 그 이후로 그 사람 지금도 영어하고 다니죠.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더니 이 가운데 방언을 영어를 조금만 하지만 유창하게 통역 못하죠. 그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요. 저는 토라를 깨닫고 메시아닉 방향을 전환하고 나서 제일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개인 방언의 부분이었어요. 그 개인 방언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하기 싫어지다. 내 마음 내 속에서 거부를 하더라고. 이 뭐지? 그래서 시두루 강조한 거거든요. 시두루 여러분 것처럼 진짜 기도를 해보게 해야 돼요. 진짜 기도. 그 여러분과 정말 방언기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보하라고 명하시는 그 지역의 언어를 쓰세요. 지역의 언어를. 저는 옛날에 방언기도 한참 할 때 개인적으로 난 중국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억양이 중국 사성 발음이 나더라고. 찡야 이렇게. 근데 뭐 그 어떤 목사님은 영어 그 양반 방언 10분 하면 영어 한 3마디 나와요. 그분은 영어 3마디 외에는 다른 거는 그냥 중얼거림이야.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든 말이 안 나오잖아. 주님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신음소리 같은 거지. 그 방언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 정확한 지식의 언어가 나와야 그 방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국교회는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렇게 방언기도 하고 돌아서 재짓고 가능하죠. 방언기도 하고 가지고 태극기 집회하고 나가고 광화문에 앉아가지고 막 청와대를 향하여 방언기도 막 하잖아. 따라갈자다 삼성동 박근혜 집 앞에서 막 주님의 은혜 방언기도 막 하잖아. 이해가 돼 이제. 다 속았구나. 토라로 돌아가야지. 옆으로 빠졌는데.
자, 오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토라적 근거를 줍니다. 여러분과 나는 똑똑한 말을 해야 되고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고 또 알아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살아요.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죽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식은,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은혜 가운데 자라면 아이들이 귀가 열린다고 봐요. 어릴 때부터 지각 없는 부모 밑에서 지각 없는 교육을 받으면 아이들 귀가 닫힐 가능성이 높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겸손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지금 결정을 충격 못 한단 말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죽어요.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그동안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이 천국이야. 특히 사도들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게 헬라화되면서 교회에서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네. 내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허이 물러가라 사단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러고 살았다는 거.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가장 반토라적인 찬양이. 나도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많이 흘린 만큼 이불킥이 나와요. 쏘갔구나. 하나님의 날은 네 안에 있느니라. 너 부부 가운데 있느니라. 너와 네 자식 가운데 있느니라. 네 직장생활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한 날은 못 들어가요. 신의 요즘 그 신의 있잖아. 신의 그 영화 막 지옥하고 막 차태원 집사님 나오는 신과 함께 만화. 그래도 막 댓글 달면 막 지옥 가고 막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나오더라고. 야, 그 작가 대단해. 하여튼 돈 벌려고 정말 돈 잘 벌 수 있는 컨셉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게 왜곡하면 큰일 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의 성으로 기결이 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냐, 바벨성이냐. 여러분 인생도 결국 두 가지로 기결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바벨탑으로 살다 끝날 것이냐, 혹은 그 거룩한 성으로 살 것이 하누카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호소를 기억하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실 걸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여러분과 나의 삶이 성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또 도전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아까처럼 믿음이란 약속에 머무르는 것, 즉 그 땅에 대한 약속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천국에 대한 바른 정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에서 불과 같이 불의 혀처럼 내려서 방언이 터졌어요. 바벨탑 사건이 전적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한 말은 뭐였어요? 각국 방언, 각국 언어였어요. 외국어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기도 내용은 뭐였어요? 토라였어요. 토라. 그걸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나 술에 취한 거냐? 술에 취했냐 이 말은 뭐예요? 오늘도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이 와 저는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말하죠. 술에 취했단 말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사제가 한강 상태에서 엉얼 이렇게 했던 센터 같은 그걸 묘사한 모양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거 제가 똑똑한 기도, 똑똑한 예배, 시드루의 기도, 비르카 타맞존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개인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똑똑한 기도가 우리한테 회복이 되어야 해요. 그런 한국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